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영토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고구려 시대에 차지했던 영토처럼 주변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엄청난 대국, 마치 애국과 나란히 어깨를 흔들 정도로 엄청난 대국을 이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영토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국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즉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내에 있던 모압과 소바, 에돔 등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노략질하고 죽이고 빼앗고하던 나라들이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들이 다 이스라엘에 복속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은 이때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서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다윗 왕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왕인 다윗의 정복 사업에 힘입은 바이긴 하지만 솔로몬 당시의 국민 역시 막강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장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통상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솔로몬의 영화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과 어깨를 나란할 정도로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루에 사용하는 음식물의 양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 없어요? 제가 미리 보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것이 하루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었어요. 물론 솔로몬 혼자 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 궁정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처럼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고라라고 하는 것은 약 218리터입니다. 그러므로 30고로는 약 6,540리터가 되고 880g짜리 쌀 한 가마가 200리터가 되기 때문에 옛날 쌀가마로는 30가마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은 60고루라고 그랬는데 60가마가 먹는 그런 엄청난 양이었죠. 이 기록은 솔로몬이 사치하였다고 기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왜냐하면은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게 되면은 솔로몬의 재판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한 것은 솔로몬이 사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두 창기의 그 아이 누가 친어머니인가 하는 그거를 예시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루 먹는 양식이 이와 같았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솔로몬이 사치했다고 말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말하고 베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시작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백도에서 한라까지 그렇게까지 뭐라고 했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평상에 앉아가지고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로 동량과 애굽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잠언을 3천을 말하고 노래를 1,005을 지었습니다. 지혜성 구약성경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72편과 127편 두 편이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솔로몬은 식물학과 동물학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자여 학자와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래서 모든 민족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문화도 가장 융성한 시대였다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기술 문명 그리고 정신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해 나갈 때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과 문화 영역에서도 발전을 이루는 그런 세계 인류가 살아가는 문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의학자들, 우리나라 인류 역사에서 크게 획기적인 페니실린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귀영화와 나라의 평안을 누리던 솔로몬은 성공과 번영의 절정기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타락의 길로,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의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여기서 그모스는 태양과 전쟁의 신을 가리키고 몰록은 재앙의 신을 가리키며 아스다롯은 성과 닷신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것은 솔로몬이 이런 타락의 길로 간 것은 그가 알지 못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거 아니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처럼 솔로몬 역시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마음을 뺏길 때 어떤 결과가 올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년에 기록한 잠언 5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왜냐하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누리는 축복에 너무 취해서 말씀을 실천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실 성경 위대한 인물들이 내가 이제 됐거나 섰거나 했을 때 넘어졌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누굽니까?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는 잘 지냈는데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평안할 때 이제 군사들은 군정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군정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질 만큼 평안해졌을 때 왕궁에서 있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선율로 선가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에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곱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러 아내들로부터 자녀를 낳음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형인 아도니아와 왕위를 놓고 싸우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로 인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자신은 부친인 다윗과는 비교할 정도로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9명의 아내 외에 여러 명의 첩을 두었지만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솔로몬은 하여튼 통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더라도 1000번제, 마누라를 두더라도 1000마누라. 저는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많은 통치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앞선 통치자들과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한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은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하고 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하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육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적으로만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두 번씩이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육신적으로 사랑했다라고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중에서 그 누구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한 명도 깊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고 또 쌓았을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뻥 뚫린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그 커다란 구멍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저택이나 억만감을 가져도 그 구멍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1000명이나 되는 처첩에 있어도 그 구멍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크신 하나님만이 그 커다란 구멍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에 취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많은 돈과 호화주택과 고급 외제차와 대중의 인기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블랙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둔 것은 그들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주변 나라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자 한 정략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와 지혜를 생각할 때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앞다투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자기 딸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오랜 시간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말기 이전까지 거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죽은 후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진상이 말리장성 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말리장성을 쌓았지만 실제로 그게 진나라가 무너진 것은 외적 때문이 아니잖아요. 안에 내부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처럼 솔로몬 한 것도 그렇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공을 이룬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계속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다른 왕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 민족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의료, 종교 등 곳곳에서 마치 물 새는 뚝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도 설마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지혜가 풍부하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사절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는 여인들이 애원해도 거절하고 달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늙게 되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컨트롤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젊을 때 저하고 지금 저하고는 아내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아내와 1대1로 맞섰지만 지금은 아내 앞에서 깨갱해야 됩니다. 우리 큰소리 치고 계시는 최태성 집사님도 집에 가시면 꼭 같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아직까지 간이 보수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아내에게 여자에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의 요구에 조금씩 마음이 해해지고 타협하게 되면서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곳곳에 이방 신당들을 세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물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하려고 할 때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라거나 이건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야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존재이며 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변에 가르친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서 이길 만한, 빠져나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이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강력한 존재라서 인간 어느 누구도 사탄과 싸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물리칠 수 있어라고 자만하기 때문에 100이면 100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시절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 주변의 적국들을 거의 평정하고 평안하게 살만할 때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타락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 내버려 두셨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하는 솔로몬에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려하고 강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솔로몬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믿고 의지하던 신하 중 한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건축을 담당하던 감독하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서 10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세움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축 사업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여로보암을 솔로몬은 직접 감독자로 발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무서운 반역의 오두무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중에 배신자가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여로보암의 반역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인생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제국이고 엄청나게 쌓이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옛날 사람들 섬기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 우상이었지만 현대인들의 섬기는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속 욕심과 탐심을 가지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자기와 더불어서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뒤에 다시 말해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며 한 지파는 남겨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국민을 베푸신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다윗에게 주시는 왕권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3절로부터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 16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자손 왕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시겠지만 사울에 가신 것처럼 그의 왕위를 영원히 빼앗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윗의 왕위는 결코 빼앗지 않게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옳게 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궁유를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나아가 우리 후손도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위해서도 오늘 하루 열심히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산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사는 동안 때는 너를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 아내인 것을 알고도 불러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불러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예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맹렬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정말 엄청난 죄인입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까닭은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님만 칠책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꿇어져서 전심으로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철저히 회개했는지를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로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50편 1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간절한 통회의 마음으로 진실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되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죄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솔로몬의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죄 크지.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남의 아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간음죄하고 살인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켜 해결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해결하는 다윗을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비록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지만 내려가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꼭 같습니다. 보통 남자들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뭘 통해서 계신다는 증거를 뭘 알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최첨단 무기인 기마대를 애굽에서 대량 수입하고 주변 국가들과 혼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국방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정과 평화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시고 그들의 감에 공격할 엄두를 못 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서워서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 딥나가 세겜의 수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겁탈을 당했다고 분노해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게 되면은 우리 동생을 너에게 내주겠다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꼼짝을 못하니까 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지.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인근 마을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지방에 들어온 놈들을 잘 대해줬는데 잘 대해준 결과가 몰살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방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아들 가의 가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격해 왔다는 그 장면 다음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하던 자들로 말미암아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도 감히 다윗 일가를 추격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탐탐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강대국들이 노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감히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국이 돕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분선족은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걷어가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국방과 외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중막에까지는 꼼짝하지 못했던 이웃 나라들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갑자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갑자기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갑자기 적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대적이 없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과 환경이 생겨난다면 전부 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위한 채찍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한 후에 60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지만 다만 장수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장수는 조건부로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너의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부귀와 영화는 무조건적으로 주셨지만 장수는 조건부로 주셨는데 장수하지 못한 아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수는 누리지 못하고 6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것을 알린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은 온갖 부귀와 영광과 향락을 누려보았지만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인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솔로몬은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솔로몬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억만 대를 지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받았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얻어 누리는 것은 헛될 뿐이며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걷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은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처럼 후회가 없도록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의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에 그리고 말씀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타락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신만만히가 한 결과였습니다. 그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간이었지만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은 더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